그러니까 막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찬양이 터져나와요. 찬양이 터져나오고 또 이 아기 예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이 사람을 통해 막 예언의 말씀이 막 또 막 나오게 된 겁니다. 28절에서 32절까지 보면요. 시몬이 아기를 안고 예수님을 안았어요. 딱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아주 놀랍게도 막 갑자기 아기를 막 아기 좀 줘보세요. 그러면서 딱 아기를 안고 막 지금 시몬이 할배가 남의 아기를 안고 갑자기 나중에 보면요 이 마리아와 요셉이 기이 여겼다 이러거든요. 이 사람이 누군데 갑자기 아기를 안고 막 있잖아요. 주의 종을 편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 말이 뭐죠? 아 이제 내가 하늘나라 갈 때 됐구나. 이거 봤으니까. 그래서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만민 앞에 예비한 사람이다. 이 아기는. 그리고 이방을 비춘다. 이 그냥 유대인의 구원자가 아니라 온 세상의 구원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오면은 뭐라고요? 빛이라는 빛. 깜깜한 어두울 때도 이 랜턴을 딱 켜면은 갑자기 빛이 촥 나오듯이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이 하나 들어왔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그 흑암 같은 그런 세상에 여러분 인생에 빛이 비쳤는데 그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이 비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에는 영광이다 이렇게 막 예언을 해요. 이스라엘이 뭡니까? 자기 민족이잖아요. 이 시몬 자기 민족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민족이라는 거예요. 왜요?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유대 민족을 통해 태어났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걸로만 해도 막 큰 영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과 그 하마스의 그 막 전쟁이 없을 때만 해도 지금도 뭐 이스라엘로는 가릴 수 있는지 몰라도 계속 있잖아. 온 세계 기독교인들, 천주교인들이 막 성지순례락하면서 막 이스라엘 그것만 벌어들어도 엄청난 외화물이거든요. 이스라엘은 막 자기들은 예수 안 믿으면서도 예수님 막 성지순례 오는 거 막 자기들 엄청나게 받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메시아를 탄생시킨 민족이 영광이 있다. 지금 시몬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온 세상에 이스라엘 모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다 아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사는 동안에 그러면서 계속 예언하는데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배반과 고통이 따를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이 아기가 자라서 이제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고난의 생애를 보내게 될 것을 또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오는 사람이 예수님 믿으면 흥하게 되고 뭐 안 믿는 자는 막 패하게 된다고 그 이어지는 구절에서 계속 예언하고 있어요. 이 아이는 참 영광스럽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고난을 심하게 받는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사람 앞에 오는 자가 흥하기도 하고 패하기도 한다. 믿는 자는 그냥 흥하는 것이고 안 믿는 자는 멸망을 당하게 되는 그런 존재라고 지금 막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모친 마리아에게는 뭐라 그럽니까? 칼이 네 마음을 찌르는 고통이 있을 것이라 그래요. 아 정말 이 아기가 이제 아직 아기인데 네 마음을 찌르는 거라는 거예요. 35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35절입니다.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이 아이는 고통스럽고 이 아이를 만나는 자는 흥하고 믿지 않는 자는 멸망하지만 너 말이에요. 칼이 내 마음을 찌른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자식이 눈앞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봐야 되는 그 어미의 마음은 이 엄마들은 알 거예요. 얘가 아프기만 해도 그냥 심하게 아프면 막 내가 그냥 아픈 게 낫겠다 막 이러는데 아니 큰 수술도 아니고 막 우리 큰애 눈 수술할 때 보니까 막 와이프 계속 울더라고. 계속 울어. 이 선생님이 간단한 수술을 해도 막 그 맛 있잖아요. 이제 회복 중에서 막 이제 수술 중 그다음 불이 켜지잖아. 그다음 회복 중 그다음에 뭐 이제 들어오세요 뭐 이러는데 그걸 보면서도 있잖아. 막 조마조마해가지고 막 보고 막 울더라고. 그 엄마들은 그런 애가 자그마한 고통을 당해도 그래 우는데 이 마리아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 클 때 막 귀신들이 있다는 소리 듣지요. 막 돌 맞으려 하지요. 근데 결국 돌아가실 때는 십자가에서 막 6시간을 매달려 있는 그걸 마리아는 눈으로 다 봤거든요.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보면 마리아가 눈물을 계속 흘리고 있는 그 장면 그보다 더 했겠죠. 자기가 차라리 죽으면 낫지. 그 예수가 십자가 못 박히고 창에 찔리고 그 죽어가는 걸 보면서 이렇게 있으니까 지금 시몬이 뭐라 그래요? 칼이 네 마음을 찌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진짜 자식 앞세운 부모 아니면 모릅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몰라요. 우리 목회하다 보면 이제 그런 걸 가끔 보거든요. 그 엄마의 울음소리가 다릅니다. 그래서 딱 장례식장 가보면요. 울음소리가 달라요. 아이고 이거 뭐 자식이 먼저 갖는갑다. 이게 딱 느껴져요. 가보면. 아이고 제가 서울에 있을 때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은 따님이 저 결혼하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심장마비로 갑자기 샤워하다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그 부모가 있잖아요. 근데 뭐 참 부모님들 있잖아요. 어떻게 하겠어. 엄마가 막 그 권사님이 막 우는데 제가 뭐 대피 기도해야 되는데 뭐 눈물이나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 야 그러니까 있잖아요. 이 지금 이 시몬이 정확하게 예언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예언하지만은 이제 마리아 보고 네 심장을 칼로 찌르는 같이 아플 거라고. 얼마나 아팠겠어요. 지금이야 성모 마리아하고 마천주교에서는 참 이 메시아를 탄생시킨 엄마 이 추앙받지만 그때 현실은 뭐죠? 아들의 죽음을 눈으로 목도해야 되는 그러한 어미의 마음이었다. 그걸 예언을 딱 합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로 뭐 또 다른 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여선지자, 늙은 여선지자 안나라는 사람이 나타나요. 그 이 여선지자는 성전에서 금식하고 기도하다가 주님을 딱 만나게 됩니다. 그는 과부로서 오랜 시간 고난 속에 살았다 이렇게 말해요. 과부가 뭡니까? 남편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그 당시 사회에서 요즘에는 뭐 일이라고 하지만 유대 문화에서 이 과부는 굉장히 약자 중에 약자입니다. 그 결혼해서 한 7년 만에 보통 10대 마리아도 10대 중반쯤에 그때 결혼했잖아요. 한 10대 중반 후반이거든요. 15세 16세 이때 결혼해가 남편이 한 7년 살다 갑자기 뭔 일이 있었는지 남편이 죽어버리고 자기 혼자 살아온 지 84년이라고 성경이 기록해요. 그 84년이 혼자 살았고 남편이랑 산 사람이 7년이니까 뭐 90세 넘었고 거기다가 15세쯤 16에 결혼했으니까 100살 넘게 지금 살아있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여선지자에게도 메시아를 만날 수 있는 소망을 줍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36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36절에 보면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7해 동안 살다가 남편이 죽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남편 떠나보내고 오로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성전에만 왔다 갔다 있는 거예요. 성전에 살았다는 거예요. 성전 안에 계속 살 수도 없으니까 성전 안에 살았다는 거예요. 금식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이랬는데 어떻게 84년 살았을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있죠. 완전 굶은 건 아니겠죠. 또 먹었다가 최소한 그냥 삶을 유지하면서 계속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여자 선지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안나. 그래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다가 오늘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아기였지만 비록. 네? 아기였지만 그 사람을 만나서 만났다고 막 이제 또 전파하게 되는 그런 여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혼자 가부로 살아온 지 84년, 결혼하고 7년, 또 10대 때 결혼했다 하면 100세 넘게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을 찾아봤다는 거예요. 37절과 38절을 이어서 보면요.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다. 이 84세란 말이 이제 잘못된 번역인데 어떻게 보면 오해할 수 있는데 과부가 되고 84년 되었다 이 말이거든요.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성량에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마침 들어갔는데 예수님 말은 아까 시몬도 성령의 감동을 따라 들어갔더니 마침 성경에 그런 말이 많죠. 마침 우연히 이 전부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딱 1초도 틀리지 않는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침 그 교회 갔는데 그때부터 감동이 되어 교회를 다녔더라. 마침 왔는데 계속 아직 다니고 있다더라. 마침 그 여자를 만나서 결혼했더라. 마침 그 남자를 만났더라. 우연히 만난 같잖아요. 누구 소개로 중매로 뭐 어떻게 이런 만남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있잖아요. 진짜 북극과 남극에서 바늘을 쏘아 올려가지고 탁 우리나라 상공에 마주치는 그 확률보다도 더한 예리함으로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그렇게 살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스라엘의 성량이 뭡니까? 이스라엘의 해방과 구원을 기다리던 자다.
그러면서 늙었지만 항상 감사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막 기도하다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그 소식을 나이가 들었지만 계속 주위 사람들이 야 이제 우리나라를 구원하고 이 세상을 속량할 자를 내가 만났다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 사건을 다루고 나서 이 결론적인 내용으로 뭐 갑자기 있잖아요. 느닷없이 갑자기 예수님이 강하게 또 지혜롭게 자랐다 이 말을 해요. 40절에 보면요.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아주 놀랍게도 이 시몬이나 안나 이 두 명이 하나님 만난 이야기의 결론이 뭡니까? 결론을 안 짓고 갑자기 예수님이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했다. 여러분 아까 말했지만 예수님이 갑자기 태어나자마자 1년 만에 뭐 어른이 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기가 자라고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했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성장 과정을 거치셨어요. 우리가 똑같이 어릴 때 그러면 예수님은 뭐 태어나자마자 밥 가져오세요. 밥 비벼 먹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리아의 이 서양의 그 그림 보면 전부 마리아의 젖을 먹고 자라는 그 그림이 많거든요. 그걸 먹고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도 그 당시에는 분유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이유식도 없고 그냥 엄마 젖 먹고 있다가 이제 뭐 죽을 먹었는지 뭘 먹었는지 이렇게 똑같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똑같이 감정을 느끼는 거예요.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네? 나사로 죽었을 때 슬피 울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슬프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막 이랬더니 이 희노애락을 느꼈듯이 왜 그렇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와 똑같은 걸 느끼셨기 때문에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우리의 마음을 모르는 바 아니요. 왜요? 똑같이 느꼈다는 거예요. 어릴 때, 또 청소년 때, 또 청년 때, 나중에 그때 뭐 30살 거의 장년이고 그래서 33살에 돌아가셨지만 우리의 느낄 걸 다 느끼셔서 우리의 감정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 얼굴 봐서 뭐 지금 어떤 마음의 상태인지 감정인지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해결이 됩니다. 다 들어주세요. 믿습니까? 그래서 역사 속으로 오신 주님을 이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인간이 되어 우리 죄를 대신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신성, 그 하나님 되신 만큼 중요한 것이 예수님의 인성, 인간 대신이 또 중요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몬과 안나처럼 우리도 다시 오실 주님, 또 다시 만날 주님을 기다리면서 살아야 돼요. 소망이 있어야 늙지 않습니다. 이 안나와 시몬은 겉은 쭈글쭈글해졌지만 속은 늘 소녀 같았어요. 그리고 아기 예수를 보고도 구원자니까 경배하고 너무 사랑스러워하고 이랬던 게 소망이 있으니까 늙어도 안 죽습니다. 여러분 소망을 가지세요. 소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올 한 해는 우리의 목표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따르고 또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교회와 성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주님을 기다릴 마음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시몬과 안나처럼 우리도 주님을 만나기를 고대하고 기다리며 오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이 없는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소망의 빛을 증거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88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